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은혜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코로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지나가는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뚝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욱더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셔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대하며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 보통 그런 사람들을 스타 강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강사들 중에 저희 교회에도 왔다 간 분이 계십니다.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예. 또 요즘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청중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강의에, 특강에 열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긁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영의 세계에도 말 잘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세상 말 잘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청중들과 공감하고 소통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타 강사는 강사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박수도 받고 기립박수, 또 환호성도 듣고 또 앵콜도 받습니다. 그런데 영의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에게는 그렇게 기립박수와 환호성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청중이 긁고 싶어하는 그 부위를 정확하게 긁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방향, 하나님의 관점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스타 강사입니다. 스타 강사로서의 실력과 자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성과 기립박수, 앵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명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이 사도 바울도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실패한 그 바울의 경험,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바울의 깨달음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깨달음과 교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의 상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또 문화가 풍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해서 상업인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거대한 상업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도시로 발돋움한 것까지는 좋은데 다양한 이방신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신들로 인해서 타락한 이방 종교의 의식들이 함께 들어오는 바람에 이 고린도는 완전히 타락한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는 막대한 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또한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타락이 최고조에 이른 그 시점에 바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은 현재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열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부도덕의 문제들에 관해서 충고의 편지를, 경고의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말과 지혜는 알겠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야말로 말과 지혜를 예쁘게 포장하는 잔재주를 말합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뽐내는, 그리고 거창하고 풍성하게 부풀려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새치혀에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삶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있습니다. 또 헬라 철학에 능통합니다.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도 어려운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2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정했다라는 말은 결단, 그래, 결심했어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분명히 작정하기 전에 무엇인가 실패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하고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또 사랑했고 또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아예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 바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죽했으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처럼 살고 싶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자막에 잠깐 띄워주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바울의 깨달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깨달음은 복음의 본질,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라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깨달음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 박힘의 사건을 말합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지혜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피 흘림, 즉 희생이 따라야 했기 때문에, 삶으로 표현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삶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할지라도, 설득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게끔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담력이 다른 어떤 보통 사람에 비해서 2배, 아니 3배 이상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고린도로 갈 때, 아덴에서 고린도로 갈 때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을까요? 3단 콤보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요? 육체의 질병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외모가 되게 왜소하니까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고린도에서의 핍박이 두려웠나요? 그것도 아니면 돕는 손길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고린도의 거대한 그 도시의 위용에 주눅이 들어서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헬라의 수도인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를 했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원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의 거장들이 활동했었던 정말 헬라 철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철학적 논증에서 절대 밀리지 않을 만큼의 실력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초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철학적 끼를 완전히 다 발동해서 그 아덴의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도도 한명하지 못했고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덴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철학적인 논리로 이 말싸움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십자가의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간 자기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이 발동하여 십자가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두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깨달음은 인간의 탁월한 지혜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향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던 이유는 아덴의 그 실패 경험이 혹시 또다시 그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또 전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또 현혹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 말씀이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로 드러날까 봐 그것이 심히 떨리고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을 때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1년 6개월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수많은 타락의, 또 사치의, 향락의, 성적 문란의, 교만의, 허영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타락한 도시 속에서도 도시 한복판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 여러분에게 말과 지혜의 탁월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는 최대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더 이상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까? 온전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만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의지해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혹시 내가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로 복음을 포장해버리고 복음의 정작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전도를 하셨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자 이곳에는 사람들의 마음, 굳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도시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세 번째 깨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이 새치 혀 끝, 이 끝은 삶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말은 말로 끝납니다. 그런 이 얄팍한 혀로 하는 전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일까요? 마지막 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홈쇼핑에서 정말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해상도가 그 물건을 굉장히 좋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해상도에 물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해상도에 현혹돼서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또한 말에 현혹됩니다. 빨리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이제 금방 끝납니다. 빨리 구입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옵니다. 그런 말 때문에, 그런 말에 현혹돼서 정작 본질인 물건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 잘하지 않아도, 지혜가 좀 있지 않아도 그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오히려 쓰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더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강한 척하고 센 척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 일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나 보이도록, 온전히 드러나 보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생각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잘난 사람을 사용합니다. 세상에선. 잘나지 못하면 어디 뽑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취준생들이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잘나지 않은 사람을 뽑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나지 않은 사람을 뽑는다고 하십니다. 아마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내 부족한 것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어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웠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 때문에 드러났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누군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귀하게,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깨달음입니다. 믿음은 지혜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이 네 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입니다. 그것은 천지가 변해도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인간의 탁월한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은 지혜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이 믿음, 십자가에서 생성되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탁월한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yes or no 라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밖에 모르는 그런 예수 바보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혜가 십자가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100% 의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 yes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십자가를 버튼만 딱 누르면 뒤에서 어떤 보호의 갑옷처럼 변하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호의 갑옷이 나를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용도의 십자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그 버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가슴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그 십자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밤에 축복드립니다. 이제 그만 십자가의 복음을 소극적으로 움켜쥐고 계시지 마십시오. 붙잡아 두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전파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자신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그 실패를 거울 삼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말을 복음과 견주었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